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뉴스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말하곤 하죠. 조금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경제의 형편이 좋아지면 미래가 안전할 것 같으며,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유다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으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오늘 본문은 유다가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손잡으려 했죠. 사람들의 눈에는 애굽이 가장 든든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여 말하죠.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방과 왕들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애굽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를 통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은 당시 누구나 인정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문명을 이루었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 순간 그 강한 나라가 떨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애굽이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왕이 세상의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변화 등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의 문제가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예상하지 못하던 일도, 계획과 다른 길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날 무엇을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나요? 상황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바라기는 열방이 두려워 떨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이 두려워 떨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무섭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죠. 치시고 고치십니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징계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 중에도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매우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뜻 말입니다. 유다는 애굽을 바라보며 안심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돈이 있다고 안심하고 건강하다고 평안하다 말하며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 자신감을 얻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애굽을 의지하였던 유다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나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나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당장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에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지식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가장 권위 있게 여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